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27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이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저희들에게 오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그 가신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저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며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저들의 생각과 또 육신과 이 땅의 삶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27편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127편을 읽게 되노라 하면 자기의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우리의 인생사를 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 같지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없느냐의 중요성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면 1절에 말씀과 반대가 되는 삶이 될 테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아는 삶이라면 내 힘과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1절에 나온 것처럼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그 다음부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는 말씀과 그의 인생이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살고 있다면 얼마나 평안하고 또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정말 잘 될 것처럼 형통할 것처럼 영원히 이어져 갈 것처럼 생각을 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의 이 땅에서의 수고와 이 땅에서의 땀 흘림이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잠 못 자고 먹지 못하고 입지 않고 정말 쓸 돈 아껴가면서 나를 위해서 집을 짓고 자동차를 사고
뭐 땅을 사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헛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렸던 그 솔로몬 왕도 헛되고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도서를 쓸 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던 시대에서 그가 이방 여인들을 왕비로 맞이하면서 어마어마한 그들의 그 우상과 그들의 사고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었던 솔로몬 왕이 실수하게 되고 미혹되게 되고 넘어지게 되어서 마지막에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헛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때에 빨리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솔로몬 왕은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1절에서 말씀해 주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알고 이렇게 지나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집이라는 단어와 또 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따로따로 계산하지만 유대인들은 집이나 성이나 하나의 공동체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한 가정, 한 가정이 잘 세워져서 한 동네를 이루는 것처럼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이씨면 이씨, 김씨면 김씨, 박씨면 박씨 한 동네에서 씨족 동네를 이루고 살았죠. 그러나 이제 사회가 변하고 하다 보니까 뒤엉키고 그 같이 살던 동네에서 떠나서 멀리 가서 살고 다른 이들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로 와서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집과 성은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을 요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는 한 가정 한 가정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집과 성이 하나라고 보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한 가정 한 가정이나 한 교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좀 멀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너나 나나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가족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따로따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었지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새로운 공동체를 이룬 겁니다. 하나의 교회, 이 안에서 나라는 한 지체로서의 그 역할이 있는 것이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집이나 성이나 한 도시나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로 생각하시고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여야 될 이유가 1절에 나와 있고 또 2절에 보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또 허망한 것인지 하나님이 없다면 얼마나 정말 헛된 인생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편한 말로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잠을 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것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립서비스 같은 그런 이야기지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확실하게 이야기하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살펴보면 지난주에도 한 소녀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를 죽었다라고 안 하고 잠잔다고 하잖아요. 죽음 상태를 잠잔다고 해요. 나사로를 우리가 알지만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사로가 잠잔다라고 이렇게 해요. 여기에서 말하는 잠잔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시고 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실까 궁금했어요. 여러분도 궁금하실 거예요. 그냥 막연히 잠 잘 자는 거 복이고 행복이죠. 내가 잠자리에 들어서 하루 낮에 열심히 일하고 피곤해서 잠자리에서 잠을 잘 자는 것 이건 복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 맞아요. 그러나 지금 말하는 이 잠은 죽음을 이야기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여기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깨어난 것처럼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한 번은 죽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 올 때에는 죽은 자가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부활할 때에는 살아있는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는도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죽지 않고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산자가 이 땅에서 태어나면 산자가 얼마 동안 살다가 반드시 잠을 자야 돼요.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다가 잠을 잔다, 존다, 이것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다가 죽더라도 다시 일으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신다. 영생하는 자가 되도록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 살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 힘들고 어려운, 정말 2절 말씀처럼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헛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밤새워서 수고하고 아무리 출세를 하고
뭐 재산을 많이 늘렸어도 그것 가지고 천국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의 그 복음송가 중에도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절대로 하나님 나라는 돈이나 금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동행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천국에 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대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시대와 우리의 현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에 또 문화는 차이가 있다. 우리도 분명히 느끼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모시고 봉양하는 것은 올바른 것인데 요즘에 젊은이들이 부모 모시기를 싫어하고 또 부모님 걸 잘 받들어 가야 되는데 나만 즐기는데 바쁜데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을 희생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수고하신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생각하며 정말 눈물 뿌려 감사하며 살아있는 동안, 살아계신 동안 그들을 잘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들에게 막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녀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욕하고 매질하고 악담하는 우리의 잘못된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지금부터라도 자녀들을 사랑하고 내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 자녀들을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그들을 돕고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그들을 잘 양육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일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집, 좋은 자동차, 많은 땅,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들을 잘 세워가고 양육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 이후로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신 눈빛으로 자녀들을 바라보고 돕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4절은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으니 젊은 자, 힘 있는 자, 이 젊은 자가 자식을 낳았대요. 근데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참 독특한 문화가 있더라고요. 자식을 낳았을 때 화살과 활을 집 앞에다 걸어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예전에 아들을 낳는다, 딸을 낳는다 하면 뭐 금태줄이다 해서 문 밖에 사람들 가까이 오지 말라고 표시를 해놨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활과 화살을 집 앞에다 걸어 놓는데요. 그러면 이 집에 자녀가 출생했구나. 그리고 그 뜻은 무엇인가 했더니 생명의 부양자가 태어났다. 이런 뜻이래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무슨 뜻일까 저도 참 이해가 안 갔는데 나중에 좀 더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올 것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면, 자녀가 태어나면 활과 화살을 문 앞에 놓으면서 언제 오실는지 모를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걸어놨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금줄을 놓을 때에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세균에 오염돼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까봐 그 금줄을 이렇게 걸어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언제 오실지 모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활과 화살을 걸어놨다고 하는 참 놀라운 그런 사실을 또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끝없는 학습과 또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달아가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는데 정말 중요한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이 5절 말씀 중에서 우리가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것은 자녀를 많이 출생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의미를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많은 군인들이 있을 때에 또 무언가 이렇게 얻어지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내용은 다음 단어입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하겠는데, 성문을 참으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들어올 때에도 교회 출입문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던 것처럼,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여러분들의 집의 현관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또 공주에는 공산성이 있어서 그 공산성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가 어느 문으로 들어가죠? 쪽문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강가로해서 들어가나요? 그 성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분명히 성에 있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요. 성문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이 성문에서 그들이 원수와 담판할 때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문에 앉아서 재판을 했어요. 재판자가 성문에 앉아서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갈 때에 재판을 해서 거기에서 그들에게 답을 주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성문에 들어가려고 할 적에 그곳에서 재판관이 있는데 너는 들어가, 너는 들어가지 마 할 때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느냐, 들어갈 자격을 얻지 못하느냐, 이 성문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성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천국문, 그 천국문에 내가 다다랐을 때, 내가 천국문 앞에 여러분들이
천국문 앞에 딱 도착을 했는데 천국문이 딱 열리면서 들어가세요 한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문이 열리지 않는다. 심각한 문제가 되잖아요. 문이 안 열리니까 천국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죽을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이런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천국문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성문에서 심판의 주로 세우신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서 누구야 들어와라 문을 열어준다면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주셨고 오늘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날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내일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내 생각과 같을 수도 있지만 내일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는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집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가정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며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가정, 나의 삶, 우리 가족들,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나에게 맡기신 그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돕고 돕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천국문 앞에 다다랐을 때에 그 천국문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님과 열심히 잘 동행할 수 있는 이 땅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또 이 땅에서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장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